오늘은 히브리서 2장을 들어가겠습니다. 2장의 아주 대중요한 주제는 본문 3절에 보면은 이같이 큰 구원,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씀, 우리가 흔히 들은 단어고요. 그 앞에 크다고 하는 용어가 썼고, 또 이같이라는 말씀을 써서 앞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을 써서 1장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연결도 되지만 2장이 1장의 결과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는 문장 구조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중요한 주제를 성경을 여러분이 주목하실 것은 아까는 이같이 큰 구원이라 했는데 10절에 보면 하반절에 구원의 창시자가 등장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쓴 문장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큰 구원은 예수님의 구원의 창시자 되는 사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1장에서 주제는 1장 4절에 보면 거기 뛰어나다라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9절에도 보면 끝에 보니까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천상천하에 그 어떤 존재와도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뛰어난 분이심을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본체라고 소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1장 6절에 뛰어나신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는 그런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2장에 가면 정반대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냥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1장에서 말하는 뛰어나심은 그분의 본성입니다. 2장에서 말하는 못한 것은 못하신 것이 아니라 못하시게 됨을 입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중대한 이 차이를 여러분이 잘 주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이유가 뭘까? 그것이 큰 구원과 관계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로 나누어서 어떤 것보다 못하게 되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절에 여러분이 함께 보십시오. 여기서 못하게 되신 것은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1장에 돌아가면 7절에 보니까 천사들은 그분의 사역자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섬기는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경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런 천사보다 주님이 못하게 되셨습니다.
9절에 보면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성도 여러분,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는 몸이 없으니까 몸이 당하는 아픔이 전혀 없습니다. 또 사람과 관계를 하고 살지 않으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을 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는 천사와 반대로 죽을 수 있는 분으로 오셔서 못하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육신을 입으셔서 육체의 몸을 갖고 있는 이상 그분은 배도 고프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피곤도 하시고 이런 육체의 한계를 겪으신 분으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인데 예수님은 육신이 되셔서 스스로를 공간 속에 제한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공간을 초월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날부터 그분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순식간에 사방으로 이동도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광야 생활 40일 동안에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을 천사가 도왔다는 구절을 봅니다. 그것은 천사보다 약한 존재로 계셨다. 다시 말하면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2장의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해놓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끝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죠. 여러분 14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하게 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끝에 보면 마귀를 멸하시며로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두려워하는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1장에 없는 내용이 2장에 등장하는 2장 7절에 보면 1장에는 그 뛰어나신 그분에게 없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7절이 뭐냐 하면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는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뛰어난 분에게 영광과 존귀가 있는데 못하신 분에게 영광과 존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은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가 불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과 존귀라는 말은 주님의 못하심이 영광과 존귀요, 주님의 고난받으심이 영광과 존귀요, 주님의 십자가의 부끄러운 죽임을 당하신 것이 영광과 존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영광에 대한 개념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에서 천지를 초월하신 능력으로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본체 형상이신 그분이 당신의 영광을 초라한 나사렛 예수로 나타내셨다는 사실은 대단히 위대한 말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왜 영광과 존귀일까요? 그 말을 듣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격상시키지 않고
종으로서 낮추기까지 하셨기에 이 문제로 사람들은 그를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고난과 천박함을 영광과 존귀로 여기셨을까? 제가 이 본문에 합당하지는 못하는 예지만 설명이 될 만해서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서점에 가서 보면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손만 그려놓은 그림을 명화인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그림에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시골 아주 어려운 동네에 살던 두 친구가 그림을 참 잘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도시에 가서 공부하면 좋을 텐데 하고 재능을 굉장히 아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졸업할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든 도시에 가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더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친구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기에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둘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도시에 가서 노동을 해갖고 돈을 벌어서 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에 올라와서 야, 우리 둘 다 노동을 하는 것은 비효과적인 것 같아. 먼저 한 사람이 그림을 공부하고 한 사람이 노동을 해서 그 돈을 대는 게 어떠냐. 그리고 화가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화가로서 또 친구를 도와주는 게 어떠냐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하고 나서 흔쾌히 마음을 하나로 된 친구가 한 친구는 화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들어갔고 한 친구는 돈을 대주는 후원자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친구가 정말 이름 그대로 친구의 후원 바람대로 유명한 화가가 돼서 사람들에게 감명 깊은 그림들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이 친구가 찾아와서 야 친구야 그동안 너무 고마워. 너의 수고가 열매를 맺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도울 차례야. 그러니 이제 학교에 가지 않겠니? 하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조용히 웃으면서 친구야 나는 너로 충분해. 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단다. 노동을 하면서 몇 개의 손가락이 마비되어 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굉장히 감동을 입고 그 친구의 손을 그린 것이 바로 기도하는 손, 그 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투박하고 상처투성이의 손이 영광과 존귀일까요? 초라한 것일까요? 그 아름다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한 친구를 키운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바로 십자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벌거벗은 주님, 상처받은 주님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바로 나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하신 분을 그 못하시게 된 것을 영광과 존귀로 믿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헐의 허식이나 허영이나 세상 사람보다 더 잘난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 영광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천박한 모습으로 사셨다면 우리 역시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의 믿음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생에 참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깨우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3절을 보시면 좀 마음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분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어떤 면에서 못하심을 입었을까요? 마땅히 대접받고 마땅히 경배받아야 될 그분이 멸시의 대상, 천대의 대상, 무관심의 대상이 되셔서 못하심을 입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그분을 거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1장에 보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1절에 보니까 말씀하셨고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장 2절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자들이 확증해서 말씀하셨고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능력으로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말씀이 성경에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전체가 다 구원의 말씀으로 뚜껑을 열면 주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선자들이 박해도 받았습니다. 주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확증한 자들이 대부분은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은 우리하고 직접 와닿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우리한테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내가 절망의 순간에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로 그때 내가 예수님을 안 것도 아니었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표적을 일으켜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질병을 치료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도 치료받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치료하신 다음에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병이 나았으니 라고 하신 다음에 꼭 하는 말이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치료로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그 이끈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만나게 된 이유가 바로 주님을 거부할 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그 은혜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주님에게 무관심할 때 주님은 나한테 침 삼킬 동안도 쉬지 않고 깜빡거리는 눈동자처럼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나를 지켜주신 은혜 때문에 예수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당신의 말씀을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2장 1절에 보세요.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아서 흘러 떠내려가는 미끄러운 상태에 빠져 있고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 신자들의 일반적인 문제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한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뭔지 압니까? 차선으로 둠, 이런 뜻입니다. 차선으로 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 이런 뜻입니다. 그 결과로 성도 여러분, 4장 1절에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의 안식을 말씀하셨는데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중에 이르지 못하는 어떤 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들으면서 믿음하고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불안에 떨고 여전히 염려에 사로잡히고 여전히 근심과 공포로, 그리고 즐거운 시간이 지나도 내 삶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삶은 바로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상황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거부당하시고 불복종받는 까닭이 도대체 뭘까요? 본문 2장 말씀에서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이 상태에 처해 계십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태에 당신이 얼마든지 대접받으실 분이 복종받지 못하는 멸시당한 몸으로 이 세상에서 계셨을까요? 그 까닭은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을 당신이 친히 몸으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스스로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말씀에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하여 합당하게 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바로 주님의 거부당하심은 우리가 인간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친히 당신이 경험하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주님은 무엇보다 못하게 되셨을까요? 본문 11절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말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본문 11절의 강조점은 오늘의 본문은 형제라 부르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분은 자녀들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서 죽는 자로 낮아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바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구약에 몇 가지 직제가 나오는데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왕은 지배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제사장은 자기한테 찾아와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훈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 앞에 죄인의 대표로 서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일을 하는 죄인의 대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은 어떤 대제사장이든지 백성의 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생명체의 피입니다. 그 피는 동물의 피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동물의 제물을 가지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가진 낮은 자가 되셔야 됐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찾아도 나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내가 죄를 받아서 난 결과까지도 당신이 짊어지는 그런 분들을 종교에서 찾을 수가 있나요?
사람에게 찾을 수 있나요?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나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제한 모든 기타 종교는 이렇게 살아보렴 하고 조언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 조언이 틀린 경우도 많고 일부 맞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맞는다 해도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담당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대표가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됐음이 마땅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못하심을 입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나를 앞에 세워놓으시고 내 앞에 서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감당할 것들을 대신 감당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서 있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다음 시간에 진행하기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2장의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예수를 보니. 여러분의 눈은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이 예수님을 보고 그 영광과 존귀를 다른 곳에 찾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에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으셔서 그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의 형편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로 세상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귀를 영광으로 보는 까닭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모멸을 당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를 영광으로 알면 다른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바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주님을 보라고 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강단에 올릴 때 이 교회에서 8년 전에 제가 히브리서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와닿지 않았어요. 너무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히브리서만한 복음, 피 흘리는 복음이 없음을 자꾸만 깨닫게 됐고, 지금은 이 십자가의 순전한 복음이 정말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영혼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무모한 모험을 시작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은 도의 초보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젖이 아니라 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밥 속에 귀한 진리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믿는 자들이 바로 복종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세된 주님을 보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주께로 똑바로 시정해서 열심히 주를 따르며 마지막 때가 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룩한 신자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